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때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진시황은 13살에 왕이 됐고 39살이 되었을 때에 춘추 전국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중국의 대영토를 다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초로 황제라 칭하였죠. 천하를 호령하게 되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 수천 명의 신하들을 보내면서 영원히 내가 이 세상에서 천하를 통치하는 황제로 남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꿈 중에 하나는 불로장생의 꿈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꿈에 대한 이 환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이죠.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계속된 연구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화를 멈추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개발이 됐다 하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되겠죠. 윤리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를 돈 있는 사람들을 배양하고 있다가 어디 한 부분이 망가지면 그것을 갈아서 장기 이식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냉동인간으로 보존해 놓은 시체의 수가 500에서 600구 정도라고 해요. 급속으로 냉동시켜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다시 해동을 하여 치료하겠다라는 거죠. 해동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2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에 약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해동을 시키는데 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해동한 거죠. 냉동을 시켜놓은 거죠. 해동하는 기술이 만들어져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해동이 됐다 칩시다. 내가 죽은 날은 2020년인데 다시 나온 날이 2070년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죽었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 세상은 50년 동안 변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기억은 복원될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100% 보존된다 해도 그 세상을 왜 사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겠죠. 육체는 치료받을지 모르지만 정신병으로 죽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인간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불로장생의 영생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영원히 죽지 않는 무한한 시간의 연장으로만 이 영생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이 질의 문제가 영생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0세의 병에 걸려서 남은 50평생을 골고리 50년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50년을 100세까지 채우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삶을, 질 떨어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질과 그 삶의 의미와 상관없이 단순히 무한한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을 생각하죠. 그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죄를 더 지을지, 내가 그 이후에 어떠한 악을 행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오래 살고 싶다 하는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영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삶의 지속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삶,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내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한 지식 가운데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우리가 막 성경을 보고 뭐 교리대학을 해도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해도 들으면 까먹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관계인가 어렵죠. 근데 그때는 이러한 것이 완전히 통달한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부유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영생이에요. 둘째는, 영생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상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영생인 거예요. 죄로 인한 괴로움이나 상처나 아픔이 없는, 고통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영생입니다. 셋째는, 영생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목사님,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지겨운데, 수요 금요 오는 것도 이렇게 싫은데 거기 가면 맨날 예배요? 예, 맨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돼요. 아마 지겨워 죽을 거예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 그 천사들이 반주하고 하프를 치고 기뻐 뛰놀며 앞에서 춤을 추고 세마포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껏 경배하는, 이 지긋지긋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분들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 남으셔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의 찬양이 있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예요. 천국 가면 그럴 마음이 없겠죠. 그 즐거움과 희락의 나라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주셨던 그 왕의 대권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한 자리씩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다스릴 그 왕의 대권자,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근데 열심히 세상에 재물을 모으죠. 내 상속자는 이 세상이다 하여. 자, 이러한 영생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후회할 것, 정리할 것, 풀어야 할 것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보다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나한테 서운했던 사람, 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고맙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벗어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화목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숙제요, 사활을 건 문제예요. 세상은 육체의 죽음을 성경에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세상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말을 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첫째,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죽어가는 그 죽음을 말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든 건 아니죠. 영생의 불사의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하여 이후에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을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죽지 않았죠. 죽지 않은 것은 그의 생명의 죽음은 잠시 유보되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즉시 일어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 보면 워킹 데드, 좀비, 죽었지만 계속 해골 바가지의 모습으로 걸어가듯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혼이 썩어서 죽은 상태로 육체를 화장하여 잘 꾸민 채 걸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건 다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둘째 사망,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 세 번째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의미의 세 번째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 했을 때는 우리의 모두 다 경험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는 둘째 사망입니다. 사형 선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심판을 받아서 죽는 영벌에 처해지는 둘째 사망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적인 죽음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참 궁금하죠. 물론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죽는 순간 모두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이 영혼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있고 그들이 죽어서 갈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이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재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간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혼은 중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있어서 육체는 뭐 썩 없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상태예요. 영혼만 둥둥 있는 상태가 완전한 부활의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죠. 그런데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닌 일종의 대기하는 곳. 즉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 가나 완전한 지옥은 아닌 대기하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영혼이 죽은 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보고 종종 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해요. 계속 자고 있다가 부활 시에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성육신 전에 이야기했음을 얘기하죠. 이런 걸 보면 죽은 영혼이 자고 있다가 송장처럼 있다가 그때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낙원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잘못 발전시킨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연옥교리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중간 상태, 중간에 대기하고 있는 곳이 연옥이다. 그래서 그곳이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의 대기 장소인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빨리 씻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면벌부를 파는 거죠. 그래서 죽은 조상의 죄를, 너희 부모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면벌부를 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판 거죠. 그러나 육체의 부활 후에 완전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기 전에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기하고 있는 천국, 대기하고 있는 지옥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희락의 천국이며 고통과 괴로움의 지옥이에요. 부활한 후에 이제 진짜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일을 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을 해요. 단지 부활의 성격이 다른 거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둘째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것이 부활이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먼저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있지만 그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부활이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할머니입니까? 애기입니까? 청년입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정확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는 땅에 묻히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육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화나면 이 썩을 놈아 욕을 하는데, 썩을 놈이에요. 묻히면 우리는 다 썩고 없어지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으면 썩고 부패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제는 죽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의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43절에 부활체의 특성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몸이 영광스럽다. 우리가 현재 육신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욕된 행위들을 많이 일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육체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덜미를 잡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상태란 죄를 지을 마음조차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의 특징은 43절 하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강건한 육체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매우 연약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조금이라도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골골하죠. 저 같은 경우는 밥 한 끼 먹으면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 몸에 쌓인 지방이 없어서 식은땀도 나고, 그리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배고프면 짜증나요. 예전에 청년부일 때 제가 짜증을 내면 야 배고프냐 쟤 밥 먹여라 할 정도로 아주 예민해집니다. 마른 사람이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육체의 연약함의 한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 부활하는 몸은 그렇지 않다. 먹지 않고 배고픈 줄 모르는, 그곳에서는 밥을 먹지 않으며 시집과 장가도 가지 않는, 안 먹고도 배부른,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천국 가면 아무것도 못 먹는다니 서글픈가요? 어쨌든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완전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되는 이유가 나이 들면 피곤하죠. 저는 지금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에너지가 넘쳐야 노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강한 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44절에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하다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홀령 들린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를
영화를 보면서 무슨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뭘 뛰어넘고 벽을 뚫고 나가고 이런 신령한 몸을 꿈꾸는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극치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권이 벗어나고 또 죄로 인해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 부활한 육체는 최상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상태. 항상 그것이 유지되는. 우리는 은혜를 좀 받아야 내가 신령해진 것 같죠. 기도를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야 내가 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을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요즘에는 말씀이 너무 많이 다가오니까 요즘은 내가 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는 무한한 하나님과의 미적 관계 속에 사랑을 항상 주고 사랑을 항상 받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지금에 받는 은혜와 비교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최상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고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교제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70인가요? 70세에 그런 말 했나요? 공자가.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최고의 교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꿈 같은 육체의 부활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만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져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버리지 않죠. 이것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냥 죽음을 기다리다가 난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염세주의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한 세상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염세주의지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며 구현해 나가요. 거기에 힘을 쏟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죽으면 마침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며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이미 부활을 맛보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땅을 치고 애통하고 애곡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미 내 자녀로 손을 꽉 잡고 있다가 죽어서 육체는 묻히고 영혼은 그냥 잡아 당겨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부활에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영생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이는 순간.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천국으로 그냥 바로 우리의 위치가 장소적으로 옮겨갈 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의 삶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 뭐 있어? TV에서 가끔 연속극에 술 마시면서 그런 말을 하죠. 인생 뭐 있어? 인생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죠.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인생 7, 80 안에 결정지어버린다.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은혜의 날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시지 구원주로 오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선악대로 우리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신원하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2차, 3차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그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를 이 세상에서 결정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냐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삶을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힘쓰고 나아간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의 삶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한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천국에 다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삶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도 부여된 삶이 아니죠. 천사들에게는 구원주를 주신 바가 없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이 된 삶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천국의 상급도 부여된 바가 없어요. 천사들에게 상급을 주나요?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 천사들이 인간을 보며 흠모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을 보며 부러워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사들은 타락하였을 때 구원주를 보내어 구원의 방식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불못에 던져진 심판을 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걸 봤어요. 저 인간들은 뭐길래 그의 아들을 통째로 내어주시는가? 우리만이 받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천상의 존재로서의 수중드는 종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거기 가서는 차량 운전을 할 만한 봉사의 기회가 없습니다. 반주할 기회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저처럼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탁월한 바울이 있을 거기 때문에. 베드로나 모세가 줄을 서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입도 못 벌리죠. 성경 저자 직강. 우리는 그 나라에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이 한시적인 이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함으로 영원한 상급을 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봉사 언제쯤 그만둘 수 있나? 빨리 좀 벗어나 때려치우고 싶다. 굴뚝 같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항상 그 생각하십시오. 메뚜기도 한철이다. 뛸 때 쓰는 거지 나중에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그분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58절 12장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열거한 종지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활을 소망하라 말하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부활을 바라는 성도들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7, 80년은 그 영생에 비교할 때 아침 안개와 같고 눈의 깜짝할 새와 같으며 피었다 사라지는 꽃 한 송이와 같은 찰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가 영원을 결정해버린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지긋지긋할 수가 있고 거기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으며 감사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둘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자랑은 아무것도 기억될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고인의 묘비 앞에 그 장례의 사진 밑에 옥스퍼드 출신, MBA 학위, 어디 대학 출신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제 장례를 수십 번 돌아다녔지만 그런 거 써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화환이 넘쳐나서 계단까지 쓸어내릴 만큼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만 간직되며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께 아끼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공로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한 생을 살아왔을 뿐이며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마지막 12번째의 이 고백을 끝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마지막이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배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